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또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벌떡 일으켜주면서 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집 안에 쑥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여기에 기꺼이 왔노라. 네가 무슨 일로 나를 넣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너의 구제하는 것도 보셨다.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느니라.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하셨느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그가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느니라. 길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 너와 너희 친척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을 위하여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그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사로잡힌 자도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각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일으켜주시고 죽어서 상여 나가는 사람도 일어나라 해서 살려주신 주님이시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자시라는 것을 저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낫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들도 낫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행적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감탄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수술해서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약을 먹여서 고치신 분이 아니에요. 마술을 해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최면술을 써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실로암 물에 씻으라. 저들이 순종하여 씻었더니 몸이 깨끗이 나섰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니 저들이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이 다 나섰어요.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나서라 하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를 던졌을 때에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셨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술을 하는 마술쟁이도 못했습니다. 박수나 무당도 못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탄 마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큰 힘이 되셨어요. 구세주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 저분이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 같다. 아, 저분이면은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행복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억눌려 살고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함께 해 주셨죠. 사람들이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꺾어 주님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꺾어 놓으시고 자기들의 겉옷도 벗어서 펼쳐 드렸던 거죠. 예수님을 저들은 힘껏 찬양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매일매일 축제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은.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은 축복자입니다. 축복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후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그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벌벌 떱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될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애설처럼 내가 죽어서 착한 사람이 될까?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까? 도대체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공포감에 빠져서 힘들게 죽으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는 사람들, 찌그러지는 사람들.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편히 가라고도 말도 못합니다. 왜? 가는 곳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들은 정반대입니다. 영생의 나라 저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가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만 살고 싶어요. 아픔도 없고 걱정과 염려거리도 없고 배반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좋은 나라 가고 싶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성도는요, 죽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와 죽을지라도 전혀 그 죽음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잠자는 사람처럼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시간 늦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나 죽을 때 찬송 좀 많이 불러줘요. 그러고 하늘나라 가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찬송을 좀 많이 불러줘. 아내를 비롯해서 서갓집 식구들이 오면은 찬송을 불러줘요. 구역예배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풍습 아닙니까? 하나의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계속 드려달라고. 그것도 옆에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어르신은 참 욕심도 많으시네.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든데 계속 찬송만 불러달라고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 받으면서 천국 가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뿌듯해요. 편히 천국 가시는구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기쁨이었다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냐 슬픔이 되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우리 김순애 권사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늘나라 가실 것 같은데, 장차 권사님이 죽으시면 어디에 가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멘.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 한 시간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왕의 왕 구원의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보람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이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효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밥값하는 거예요. 밥값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빠져버리면 그 성도의 영은 낙엽처럼 서서히 말라져 갑니다. 말라져 버린 낙엽은 쉽게 떨어지고 나뒹굴고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영이 낙엽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푸르청청 싱싱하고 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처럼 되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예배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 빠지면 김 다 빠져버린 사이다하고 똑같아요. 사이다를 무슨 맛으로 마시고 콜라를 무슨 맛으로 마십니까? 톡 쏘는 맛, 시원한 맛으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맛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거 맹물 먹는 게 낫죠. 믿음의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서 역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사귀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분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하고 직접 통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본부중대 통신병이 김판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김판 경상도 사람. 김판 뭔 국회의원 이름 제가 잊어먹었네요. 참 같이 그 중대 본부에서 이렇게 늘 생활하고 만나고 그래서 후배지만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래서 반가워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그랬네. 반가워서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 의원하고 통화 좀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한번 그랬어요. 내가 뭐 부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쉬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국회의원하고 통화하기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참 대단하네. 대단하죠 국회의원. 직접 통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즉시 대화를 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응? 사람하고 통화하기는 어려운데 대화하기 어려운데 하나님하고는 바로 직통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즉시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1년, 10년이 간 뒤에 이루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뜯어 맞추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 뜯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어때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성도님들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이루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조금 후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내 속이 지금 답답하고 내 등이 간지럽고 죽겠는데 그걸 긁어주고 파내주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은 주연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탄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보나웃기는
모두 이 시간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가다가 중지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한번 주의 성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끝까지 성전에 들어와요. 중간에 끊어지면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끝까지 그분의 자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다가 툭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리다가 실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내 연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렁출렁 하다가 그냥 곤두박 치고 끝났거든요. 힘차게 올라갈 때 그게 연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실 끊어져버리면 끝나.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 끊어지면은 성도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끊어져 버려요. 오직 주님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늘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좋은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이 모든 장애물들 다 물리쳐버리고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